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안 덥죠? 괜찮아요? 추워요? 덥죠? 조금 더 온도를 낮추고 제가 낮에 좀 냄새 좀 빠지라고 확 열어놨더니 밖에 온도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세게 틀어주세요. 세게. 23도의 중간 뒤에도 추워요 할 때까지 그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짧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산균 이렇게 많이 사줬다며요. 이웃도 주고 여러분의 아주 그냥 제가 올 때 자극받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장님이 여성교 사업을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고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처음에 한 300개 팔아보겠노라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막 올렸나 보죠. 우리 몇 개 또 총무님이 잘하죠. 그런 거 뻔뻔하게 잘하십니다. 아주 그냥 타고 태어나셨어요. 자극을 받았는지 다른 교회도 막 사고 여성교회 사가지고 1000개를 팔았대요. 1000만원어치. 이야, 부여지방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희망사항은 아니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성교회 사업하고 하나되게 그 일들 여성교회 일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도록 도와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1000개를 팔았다는 게 내가 그동안 본 부여지방 그런 것이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러분들 열심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사가지고 이웃도 나눠주고 여기저기 자녀도 주고 더 사시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달라 그래도 안 사거든요. 쉽게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장님 기도 많이 하시나 보다. 기도하는 여성교회장님이라 그런가 보다. 기도하는 총무님이라 그런가 보다. 할렐루야. 기도하려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름 영성 수련회 제가 저 뒤에 포스터도 하나 만들어 붙였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가려고 했던 곳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부여제 일교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연합으로 하겠다는데 미리 알았으면 됐는데 어제 알려줘가지고 우리는 강사님도 섭외하고 주일까지도 우리가 우리 교회로 불렀는데 올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낮에는 오전에는 우리 학생들 좀 참여할 수 있고 같이 또 비전을 나누는 시간 갖고요. 전도대 없으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연달아 은혜 받으세요. 이틀 토요일 주일이니까 저녁에 집회 우리 어른들도 오시고 은혜 받을 분들은 다 오세요. 당연히 다 은혜 받아야겠죠. 그죠? 오세요. 그 시간에 TV 보고 딴 거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서 오세요. 집에 누워서 TV 보고 시원한 데 앉아있으면 대단한 게 나오진 않아요. 오시면 은혜 주실 줄 믿고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주제 좀 달라 그랬더니 엄청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주냐 그랬더니 계속 기도하고 있대. 계속 기도하면서 딴 별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래서 무슨 세 가지를 정했던데 세 가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것이 엮여질 수 있을지 일단 세 가지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음성을 놓고 기도 중에 있다 그래서 내버려 둘 걸. 이런 강사들은 내버려 둬야 돼요. 보니까 전문 강사들은 설교 한 30개 만들어 가지고 30개를 평생 그거 가지고 해도 은혜 받잖아요. 또 들어도 은혜 받잖아요. 근데 지금 오는 강사는 아주 초짜라 그런지 기도해 가지고 이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를 지금 뭐 거의 한 달 내내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우리 집회 때문에 또 기도는 또 올라가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계속. 야, 참 감사하다. 초짜를 쌩쌩할 때 불러야 돼요. 쌩쌩할 때. 좀만 지나면 이제 설교 한 20개 만들어서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나 부흥회를 요즘 많이 다니는데 20개 정도 설교문을 작성했어. 달달달 외운다 이제는. 그 현장에 가서 딱 필요한 말씀이 딱 조합이 되면 그 부흥회 끝이야. 똑같은 설교를 해도 하나님 역사하셔. 너도 30개 정도 만들어서 다녀. 이제 너도 다녀야지 해서 난 그럴 능력이 없어. 난 늘 새로운 게 좋아. 그래서 그러고 말았는데 이번 강사가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일 저녁하고 주일날이니까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 낮하고 저녁 이렇게 있어요. 낮에 하지 않아요. 낮에도 막 2시에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니까요. 다들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합당한 은혜 받고 또 충만하게 변화받고 역사 한번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미리 광고 드립니다. 2시에 영화 관람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빌렸어요. 그러니까 무명.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일제시대 때에 일본 선교사가 민비시의 사건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는 일본 선교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꽤 많은 선교사가 와서 고난과 고통을 이 나라를 위해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독교 영화를 기독교 영화사에서 했으니까 2시거든요. 2시?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공짜로 가시는 거고 그럼 5,000원씩이라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안 가고 부여에 있는 무슨 우리도 영화관이 하나 있잖아요. 100명 들어가는 2개나 있어요? 2개나 있어요? 스타벅스 말고? 네? 스타벅스가 2개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흑장이 2개나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하네. 예, 그랬구나. 우리는 스타벅스? 빌렸어요. 렌탈을 저희가 했어요, 미리. 인원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오세요. 예, 오셔서, 어떻게, 후원을 많이 들어올 줄 믿죠? 예, 그냥 공짜로. 50명 가면 얼마야? 그렇게 오세요. 영화관도 한번 가보시고, 부여니까 멀지 않고, 그렇게 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 여성계 밥을 부탁하려다가 너무 덥고 힘들어가지고, 매식을 하는 걸로 했으니까, 많이 후원을 해주세요. 애들 밥을 굶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사실 담임자가 주일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은혜가 왜 이럴까? 내가 절대 이분은 안 부르겠다고. 제가 사실은 내년 부흥회에 한번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자꾸 청년들이 여름에 부르자고 자기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안 돼. 이번에 부르면 겨울에 못 부르니까. 그러지. 이상하게 겨울엔 다른 분을 예배해 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여름에 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워서 그런가 봐. 더워서 그죠? 저도 여기 딱 들어오는데 힘이 없어요 지금. 더워가지고 옷도 하나 더 입고 있고. 하여간 좋은 소식들 너무너무 많이 들려서 감사하고요.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한 분만을 한번 그분이 하신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위인이나 도덕선생이 아니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첫째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하려고 온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태초의 말씀에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적어놓은 거예요. 그분이 나는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셨고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이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놀랬고요. 우리는 오늘도 그 신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인성도 가지고 계셨고 신성도 가지고 계셨는데 혼합되지 않는다. 연합되어 있다.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다. 배웠습니다. 그분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나고 대통령을 하든 대통령 할아버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우겨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오직 주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한 길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그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마다 in Christ예요. in Christ, 아웃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자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 대속의 은총 안에 있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떤 분들은 난 옛날엔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우리가 그 영혼 사랑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믿음도 없이 뭐 깽판 치다가 교회 나오는 말고 막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어떡하나 근데 지금은 인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아웃 크라이스트잖아요. 나와 있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하나님이 덮치시든 하나님이 은혜 주시든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든 그 어둠을 탁 어둠 속에서 깨닫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영생의 길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되게 웃겨요. 그죠? 그런 분들 중에 참 내가 뭐 교회 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위에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뭔 생각인지 몰라. 자기가 대단하게 지금 주님 안에 와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모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 수지영락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때가 한 300명, 400명에서 이제 1000명 막 넘어갈 때인데 교회를 짓더라고요. 보니까 H빔으로 조립식으로 져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 조립식으로 져요? 이랬더니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어서 앞으로 더 희망을 가지고 이게 시멘트로 공구리 치면 증축이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한 거는 증개축이 돼요. 그죠? 2층 돌리고. 그래서 그렇게 짓더라고요. 크게. 그러면서 한 번은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왔대요. 그거 새가족부에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 딱 이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중견 연예인이 떡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새가족부 만나고 그랬지 했잖아요. 근데 딱 아니 여기 담임 목사님 날 만나러 안 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고 여기저기 교회 다녀보시고 여기가 좋으면 여기로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오시고 등록을 하시면 목사님을 뵐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방문신자입니다. 방문신자, 등록신자. 예. 그 다음에 정말 정식신자.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큰 교회 가보면 사역신자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재정신자도 있어. 일을 안 하는데 재정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방문신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신자들의 모습을 구별하면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사역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을 하셔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죠. 근데 교회 안에는 그 신자의 구분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보이지 않지만 구별해놨어요. 교회만 오면 그냥 그저 교회 뭐 알아? 이런 신자. 일도 일부러 시키지 않고 뭘 하지도 않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걸. 어떤 분은 그죠? 재정신자가 있어. 그냥 다른 거 안 하는데 이런 일을 후원하십시오 그러면 후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쁘고 그렇지만 예배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정식 출석하는 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핵심 제자 같은 신자가 있어요. 희망하기는 다 주님이 쓰실 만한 제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도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나와주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때 했더니 내가 다른 데 가면 담임 목사님들이 말이야 맨발로 달려와가지고 나를 맞이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딴 교회 가게 해주옵소서.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그게 만약 그런 분 받아들이고 안에 생색 부리고 있으면 교회 성장 못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그분들을 제대로 된 몇 주 보면서 그분이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일하는 사역신자로 만들었다. 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하는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요. 우리는 뭐 그죠? 나는 군수님이 여기 온데도 안 반가워요. 국회의원이 여기 와서 등록하기도 안 반가워요. 진짜 신앙생활 하려고 오는 거 아니면 별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예. 우리는 그분의 세상적인 도움을 받고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바꿔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돼야죠. 김영구 씨인가요? 이제 이름도 까먹었네. 청량유에 있을 때 3선인가 그때 해가지고 4선 이제 하는데 집사님인데 보좌관이 맨날 가방 모치처럼 들고 다니고 주일 예배 와요. 근데 내가 1년에 한 3-4번 보나? 그래도 풀타임 전도사님이라고 그 뭐 인사도 하시고 뭐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뭐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가지고 의원직을 박탈당했어요. 그럼 교회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 교회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왔어요? 그 교회가 크니까. 감독님 교회니까 내가 감독교회 다니는 집사다. 어디 교회 집사다. 인사하면 교회 같은 데 가서 인사하면 큰 교회니까 아이고 그러냐고. 아이고 벌써 색깔이 마음이 변하잖아요. 좋아하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제가 그분 그렇게 되고 나서 의원직 상실하고 나서 교회 오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몇 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예. 차라리 그 욕 좀 많이 먹는 그 홍준표 씨, 홍준표 집사, 우리 옆교회에 있던 전농교회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진짜 집사긴 집사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라인이 없어요. 그게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이 없어, 사람이. 거기에서부터 싸워온 게 아니고 독불장군으로 커온 사람이. 이 양반은 그래도 특징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어쨌든 예배 자리 오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리고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안수기도 해다. 제가 이번에 당대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류는 아닌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고 가요. 네, 그런 사람 몇 명 봤거든요. 소대문 구청장 한 사람, 그 다음에 연수구청장, 항동교회라고 우리 선배교회인데 좀 잘해줘. 그래서 왜요? 우리 청장 진짜 신앙인이야. 무슨 일을 하면 다 와서 상담하고 무릎 꿇고 기도받고 가.
잘 도와줘. 우리 연수구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그럼 교회들의 문제가 생긴 일이라면 보이지 않게 발벗고 나서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시는 분이야. 아, 그래요? 훌륭한 양반이시네. 그 어떻게 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도 됐다고. 구청장이라 된 거요? 그랬더니 아니, 신앙이 너무 좋아. 하긴 구청장 딱 2번만 하고 연임이 안 되는 건지 하고 주를 위해 일하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상한 사람 많네. 좋은 사람 많구나. 아직도 진짜 신앙인이 있구나. 무늬만 신앙인 얼마나 많아요. 무늬만 신앙인. 내가 뭐니 저니 그런 사람 말고. 저도 정치인들도 많이 봤는데 진짜 신앙 좋은 정치인을 많이 봤습니다. 진짜 신앙 좋은 정치인은요, 어디 교회 와가지고 폼 절대 안 잡아요. 항상 겸손하고 자기 꼬투리 잡힐까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범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진짜야. 인정을 받는 사람도 꽤 많이 봤어요. 진짜 신기하죠. 참 신앙인이구나. 그래도 그러니까 신기한 건 뭔지 알죠?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이렇게 둘이, 여긴 차관이고 여긴 장관급인데 둘이 붙으면 욕 엄청 하거든. 그때도 막 그랬거든. 노무현이 이거 나라를 말아먹는다고 막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해. 이쪽은 그쪽의 차관이야. 그럼 서로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안 그래요.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정치적으로 원수니까 교회 안에서 원수일 줄 알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차관하던 진실사 규명위원장? 뭐 그런 거 했는데, 위원장인지. 거기 딸, 여기는 완전히 이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윗감을 소개시켜줬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믿음이 좋았어, 서로. 그래서 진짜 부럽더라. 그 사위가 하버드 나와가지고 뭐 하는데 믿음의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이 친구도 어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참 뭐랄까 신실해. 내가 봐도. 진짜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믿음 좋고 항상 밝고 기도하고 이러는 여자인데, 야, 이제 시집갈 때 됐는데, 그래서 무슨 시험을 봤는데 꼭 막판 가서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니, 당도 틀리고 걸어온 길도 틀린데 뭐 때문에 가능해요? 믿음 때문에. 이 두 집안의 믿음이 너무 좋거든요. 여기 집안도 장로님이 둘, 여기는 장로가 하나, 둘이구나, 둘. 처가지만 둘이에요, 둘. 여기가 15억 나중에 은퇴하고 장인이 맡겼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 장학금 나중에 또 내신 박진순 권사님. 우리 교구라 얘기했잖아요. 가을쯤 되면 찾아와요. 목사님, 그래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 정릉 가서 이제 식사하고. 왜요, 권사님? 작년과 똑같습니다. 저 목사님 다니시면서 어려운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으면 보면 200만 원. 그 정도 가져와요. 이거는 목사님이 보시고 정말 어렵다 생각하는 성도, 누가 도와줬다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봄, 가을로 그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천국에서 어머니 봐야 되는데 이 재산 분할을 하다가 교회에다가 3분의 1 줘라 하는데 못 준 게 있었거든. 여보, 나 어머니 보러 가야 돼. 이제 폐암의 말기라. 여보, 나 어머니 보러 가야 돼.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이제 어머니 이미 많이 기증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50억 기증했는데 돌아가실 때 이 딸도 이거 우리가 가져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사들이라 분할해 준 것 같아요. 회사를 해체하면서 재산을 다. 근데 그 부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죠? 그래서 기증했어요.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사실 이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돈이지만 깊이 따져보면 우리 게 아니고 어머니의 것이었고, 어머니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원해서 그런 일을 원했는데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이게 여력이 되면 이것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한 20년 걸리고 20년. 그래서 냈어요. 쉽지 않죠. 그죠? 15억 정도 그냥 낼 수 있을까? 그것도 1, 2년이에요. 20년 동안 가지고 있고 그랬던데 그러니까 내놔요. 신앙이 참 대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합치는 그 일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엔 재단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그랬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아니요. 교회 기존에 하던 거기에 그대로 다 기증하겠습니다. 재단 안 만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지만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신앙에 방해가 되면 떨어뜨려야 돼.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는 다 떨어뜨리고 세상의 직분, 세상의 직위, 세상의 능력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다 틀려요. 그죠? 대단한 분들도 있고 다 그래. 내가 볼 때는 그거 다 띄고 신앙인으로 여기 들어와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라 부르리라.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시금석은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재는 건 내가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내 양이라 그랬어요. 양은 목자를 따라야 되죠.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오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건 단순히 위로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도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저마나 이오타 하기라 그러잖아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도 주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에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못 버리는 게 있잖아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거? 몇백억 돼요? 요 결단에서 우리가 흔들린 거예요. 아주 작은 1%. 99% 사는데 1%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듯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면 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한쪽 발을 못해 놓고 그럼 배는 못 떠나요. 요 발을 이 발가락을 떼야 되는데 요걸 못 떼는 거예요. 요거를 각자 다 있어요. 그게 그것같이 뛰셔야 돼요. 그래야 배에 완전히 올라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 안에서 뭔가 내가 주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내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없애달라고 노력하든지 기도하셔야 돼. 뇌물은 잘 안 없어져요. 왠지 아시죠? 우리 속에는 욕심과 죄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죄와 욕심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할렐루야. 절제해야 돼. 없어지진 않아요, 그게. 법이니까, 시스템이니까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거예요. 근데 절제하고 성령으로 눌러야 되고, 길을 바꿔야 돼요. 그럴 때 날마다 변해가는 거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저와 여러분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주님은 혹시 사기꾼이 아닐까? 만일 단순한 인간임에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이고 가장 성공한 사기꾼입니다.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20매덕, 25억이 예수님 이름에 사기당해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한두 사람 속이는 것도 어려운데 2000년 동안 지금도 이 시대에도 25억이 넘는 75억 인구 중에 25억이 예수님 이름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걸어가고 있어요. 와, 이런 큰 사기꾼이 어디 있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제자들이 순교한 이후 사기당해서 죽었을까요? 사기당해도 죽을 수 있나? 한두 사람 죽을 수 있지만 어떻게 12제자가 다 순교하고 그 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수백 년 동안 믿음을 지키겠다고 순교했을까요? 사기당해서 그래요?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분 자체가 진실하고 성실함으로 증명했고 어떻게 거짓말쟁이가 인류를 위해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게 내어줍니까? 사기꾼은 자기 생명을 위해 사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한 정신병자가 그랬대요. 나는 나폴레옹이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고 옆 사람으로 탁 외쳤더니 옆에 있던 정신병자가 너를 나폴레옹으로 만든 것은 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정신병자가 내가 언제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느냐. 그리고 자기네끼리 놀고 있더래요. 보통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정신병자죠. 이 정신병적인 발언을 광신기 있는 제자들이 3일 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퍼뜨린 걸까요? 제자들이 다 정신병자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문도가 다 정신병자들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정신병이 생겨서 평생을 복음 전하다 목이 잘려 죽었을까요? 글쎄요. 오히려 예수님은 정신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정신병자였다면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하는 그 길을 마련하셨고 병을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 살아계신 주님, 그분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기꾼이야. 예수님은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인류 역사상 있을 수도 없고 있은 적도 없는 그 역사,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병에서 치유하시고 영원한 주님 나라 가게 하시는 길이 되신 그분이 정신병자 사기꾼이다? 만약 주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이 둘 중에 하나는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거나 그 사람이 사기당하고 있거나 세상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머뭇거리거나 대답을 회피한 적이 없어요. 너는 누구냐고 할 때 나는 메시아다.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을 때 네가 한 말 그대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역사상 신성을 부정하려고 했던 이들이 주님을 깊이 연구하다가 오히려 주님의 신성을 알고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바뀐 일들이 많아요.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웰레스 장군이란 분과 로버트 잉거르숄 대령이 같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신앙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열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우리의 친구의 예수, 인도자였던 예수로 그렇게 자기네끼리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잉거르솔 대령이 웰레스 장군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장군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이 인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주시고 책을 쓰신다면 제가 그 책을 읽고 홍보해 드릴 것이며, 그리고 저도 예수님이 훌륭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군이 이거 봐라, 좋다, 그렇게 하마. 그래서 이 장군이 퇴역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전승국이니까 이게 승리했으니까요. 그리고 영국도 이제 물러갔잖아요. 식민지에서 통일되고 해서 영국도 방문하면서 그런 직분을 맡아서 하면서 자료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미국 모든 도서관에서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를 찾으면서 2년을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차례차례 인간적인 예수에 대해서 하나씩 기록을 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예수의 인성을 주장하고 그는 너희들이 믿을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자료를 계속 쓰다가 제2장을 쓰던 순간 수많은 자료들을 보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오열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책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진실한 구세주이시다. 그러면서 그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려고 나는 이 일을 시작했고, 그가 사기꾼이며 그가 정신 이상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이 일을 시작했지만 나는 그분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썼던 위대한 작품이 벤허라고 하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24개 부분의 상을 받았다며요. 스티븐 스필버가 그랬다며요. 전무후무한 이 영화, 내가 아무리 멋진 영화를 만들어도 이 영화, 이 대작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벤허라는 작품인데, 이분이 벤허라는 작품을 써서 주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왜 교회 나오신 겁니까? 왜 시간 들여서, 때로 물질 들여서 왜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며 내 생명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저주받은 영혼은 사망으로 갈 것인지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인지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도 각자 부르고 계십니다.
단순한 외인, 좋은 말 하신 분, 이런 분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든지, 아니면 주님을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든지, 그 결단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음성에 반응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주님 되심을 받아들인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선택 잘못해서 고난도 겪고, 선택 잘못해서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선택 잘못해서 못 먹고 못 사는 시간도 있었고, 병 걸린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선택하냐에 따라서, 주님 아니냐 주님 바뀌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냥 나 교회 나오는 거 내가 나오니까 좋지,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나와서 도움을 주는 거야, 됐어요, 그냥 받은 길 가세요. 지옥 가는 거지 뭐. 지옥. 그런 믿음 말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까지 주님의 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참된 생명과 평안 속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